예, 오늘 시간에는 몸의 속량과 영생,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음부로 그 영혼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 우리 육신의 멸망, 우리 육신이 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멸망은 지금 해결이 되었는데 몸이 망하는 것, 육신이 망하는 것은 아직 백성들에게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현재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죽어서 그 육신이 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이란 육신의 멸망이라는 것, 그 몸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왜 죽는가?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는다는 것. 예수 안 믿어도 육신은 죽고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지금까지 해결해 주시지를 않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가?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도 아직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는 것도 죄로 죽는 것이고 육신이 죽는 것도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영혼의 죄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고 또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러나 이 몸이 아직 죽는다는데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양자가 되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아직 양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영혼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을 탄식을 하면서,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아직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다 담당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몸의 속량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사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13년 오늘까지 우리 몸의 속량은 현재 대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 지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속량이라는 그 뜻 자체, 그 속량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에 이 속전 지불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속량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속량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깨어서 기도를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깨어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란 날에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전이 지불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일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숨겨 놓으신 일들을 잘 발견을 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떠나가시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버린다,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포기하다, 버린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도 역시 버린다는 그 뜻을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버리시니라. 영혼을 버린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버리는 그 행위, 그 영혼을 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그 육신이 망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 영생을 주면 영원히 망하지를 않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양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속전이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량은 그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전이 지불이 되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여기서 목숨은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절반 이상이 바로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노라. 영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 육신을 버리셨고, 이 지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고, 지혜는 그 백성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이 이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고, 또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의 이 그 영혼의 구속과 이 몸의 속량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잘 발견을 해서 지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되겠고, 영혼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몸의 속량에 대한 속전이 지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속량, 그 속전이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영혼이 속전으로 지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자,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 이 영혼이 수고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몸의 죄, 몸은 죄로 인하여 현재 죽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죄는 여호와께서 피를 흘려서 담당을 하셨고, 몸의 죄는 바로 이 그들의 죄악은 바로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그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바로 이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하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이 되겠고, 그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죽는 것은 바로 영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몸을 이 사망에 이르게 하셨고, 이 지혜는 자기 영혼을 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이 영혼을 버릴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간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버린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번역이 원래는 버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헬라어 성경에도 이 버린다는 뜻으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영혼을 버리게 되면 이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몸을 버려서 그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이 지혜는 바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바로 환란 날에 이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 날에 계시록 6장에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그 지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이제 그 육신이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영생을 줄 때 바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린 후에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전이 먼저 지불이 되어야만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 후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죽지 않고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의 손으로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영생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 몸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은 살아도 육신이 죽는 이유는 육신이 정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몸이 죄가 있다고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 영혼도 살게 되고 육신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무덤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혼은 죄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육신은 죄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얻을 수가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정죄함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천사에게 바로 몸의 속량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에 영혼의 구속이 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의 구속은 빠져 있고 또 몸의 구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말씀들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몸의 구속은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몸의 구속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질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 지혜의 한 의로운 행위가 있고 그 지혜의 순종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 바로 그 죽었던 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죽는 몸이 의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은 우리는 현재 영혼은 의인이 되었지만 몸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영혼은 의인이지만 몸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이 지혜의 한 의로운 행위로 이 지혜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몸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의 반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썩어짐의 반대라는 것. 그래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 한 의로운 행위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영혼이 수고하는 것,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영혼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의로운 행위가 되겠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지식을 얻으면, 이 지식을 믿으면 여러분의 육신까지 의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무엇으로 의롭게 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 지식으로. 그 자기 지식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는 그가 태초에 위에서 났고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까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의롭게 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이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고, 바로 육신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영혼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지혜에게 여러분들이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지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지혜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지혜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영혼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고,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영혼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혼과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한 사람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들에게 이 지혜가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혜를 주셨으니 이는 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